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남아 주님께 예배하게 하셔서 또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상하고 찢기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탐욕과 불의 가운데 살아온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라여 코로나19로 인해 어지럽고 힘겨운 시대, 믿음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 성전의 뜰에 심기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박도인 고사님 나오셔서 기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0년 4월 22일 수요 기도회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비록 온 성도들이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에게는 마음의 평강과 위로함을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죄악 중에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지으신 이 땅 전 세계가 병들어 죽어가고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경제는 힘들어지고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은 죽어가고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종식시켜 주셔서 이 땅과 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우신 백문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새싹부 어린 한 영혼까지도 늘 주님의 지켜주심과 은혜 베푸심과 눈동자처럼 안보하여 주심이 이 난리통 같은 시국 속에서도 천군 천사로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믿사오니 원수의 모략과 비방과 해됨에서 영원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된 제단의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미스 미디어와 악한 마귀의 꾀임에서 구원하시고 거기서 빠지지 않게 거룩한 주의 손이 두루지켜 주시고 다시 만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까지 세상에 현혹되지 말고 주님 잊지 말고 잠시 동안 잘 보존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아도 늘 애타하며 노심초사 기도하며 걱정하고 교사로 교역자로 눈물 뿌리며 이 직분 감당하는데 코로나로 내리 8주 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이보다 더 큰 걱정은 태어나고 처음 해보는 걱정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국과 이 형편에서 속히 전과 같은 시간이 빨리 오게 도와주셔서 오호라 쾌계를 부르는 마귀의 비웃음을 12구렁텅이로 빠뜨려 주시옵소서. 다 큰 어른들의 허물과 잘못으로 우리 다음 세대는 혼돈과 아픔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지금 세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여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도 아껴야 하며 귀하게 물려줄 책임도 있는데 누구 하나 발벗고 다음 세대에게 당당하게 내세울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생활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현기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세우신 목사님께 권세 있는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능력 있는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마음의 잣대를 매일 겨누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만, 하나님 말씀으로만 받아들여 삶에 적용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말씀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0여 개의 목장과 섬기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과 원근 각처로 흩어져 지내는 몸된 재단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선교사님, 오고 가는 소식이 복되게 하시고 질병으로 병원에서 가정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 어리고 연약한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속에 군문으로 선교차 직장으로 가정과 교회를 떠나 있는 자녀들과 성도들 오가는 소식이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시 만나 함께 예배 드릴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오늘 이 수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들은 그 말씀 듣고 삶을 잘 살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받은 복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주의 자녀된 삶을 잘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도 일부 예배만 교회에서 드리게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내일까지 저와 박 목사님에게 꼭 문자나 전화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꼭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라며, 영상 예배는 업로드 관계로 조금 지연될 수 있으나 되도록 12시 전에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치유와 또 퇴치를 위해 목자들을 통해 보내드리는 기도 지침서에 따라서 매일 시간을 정해서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 선교 지원금은 4월 목장 선교 헌금을 교회로 헌금하신 목장에 한해서 보내드립니다. 각 목장에서는 4월 목장 선교 헌금을 교회 예배 헌금 시간에 꼭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군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비록 영상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 가족끼리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쑥스러우시겠지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가운데 손가락을 하트로 만드시고 사람이라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만 했는데도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과연 행복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진지한 행복 또한 무엇일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단순한 웃음 정도의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쓴 행복한 삶이라는 책에 보면 행복은 마음과 영혼의 충만함을 주시는 유일한 분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만이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빈궁함을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맛보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갈구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참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행복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사람들은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네잎 클로바의 꽃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행운입니다. 그리고 세잎 클로바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행운이라는 네잎 클로바를 얻기 위해서 무수히 펼쳐져 있는 행복이라는 세잎 클로바를 무참히 짓밟아 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마치 눈뜬 장님처럼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은 보지 못하고 오직 단 하나의 행운을 거머쥐기 위해 너무나도 잔인하게 행복을 짓밟아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비단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는 하지만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천국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땅의 삶을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행운을 위해, 권력이라는 행운을 위해, 그리고 명예라는 행운을 위해, 다시 말해 세상의 삶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치를 살피고 세상의 잣대에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마치 우리들의 판단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행복을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옥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죽음의 문턱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복을 정의하기를 인간에게 있어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바로 기쁨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행복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만약 우리들이 꿈꾸는 진정한 행복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무시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행복이라면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믿음의 선진들은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하지만 무수히 들어왔던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의 삶인가 하는 것에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이 땅의 근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삶이란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그 누구도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갈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목숨과도 같은 자식들도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땅의 삶은 행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행운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행운을 얻기 위해서 정말 얻어야 할 진정한 행복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꿈꿔야 할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다시 말해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기록하는 말씀이 바로 옥중서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기쁨의 서신입니다. 다시 말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목과 행복, 감목과 기쁨이 매치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 어떻게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가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는 그것이 바울의 제1차 감옥 생활은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편하여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자유가 주어진다 해도 갇힌 상태는 결코 편안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잠깐 격리 아닌 격리 생활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먹을 것조차도 밖에 있는 지인들에게 좀 가져다 달라고 할 정도로 집안에서만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한지, 정말 힘들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집도 아닌 감옥에서, 그것도 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계속해서 기쁨을, 행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바로 그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교회의 일치와 평화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 생활의 행복을 말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불일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불화는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해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성도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다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중요시하고 자신의 계획과 뜻을 따라 열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가욕불급이라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반드시 불꽃이 튀게 되어 있고 그곳에 불일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바로 빌립보 교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유도고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열심으로 하나 되지 못하였고 그들을 통해 교회가 나누어지는 불일치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하나 되지 못하였을까요? 첫째는 그들은 자기의 공명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다툼으로 인했고 허용으로 인했고 자기가 더 낫다고, 자기의 신앙이 더 맞다고 서로 외면하며 자기의 일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생활은 결코 자기의 만족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출세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마음이 자신의 내면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의 기쁨만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명성과 허영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칭찬을 받고자 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존경을 받고자 하는 일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칭찬을 받고자 했습니다. 존경을 받고자 했습니다. 심지어 누구보다도 더 높은 직분에 올라가 군림을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의 직분은 결코 높고 낮음의 직분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헌신하라고 주어지는 섬김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섬김이 자신의 명성과 허용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는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하나 되지 못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심각한 일이지만 그들은 무서운 자기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그들의 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신의 명성과 허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코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처럼 교회의 행복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교회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처럼 단 두 사람의 문제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단 두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일치의 현장에는 누군가 불일치의 원인을 불러온 몇몇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교회의 행복은 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간곡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하나의 사실만 깨달아도 교회 안에서의 불일치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권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면이라는 말은 곁으로 부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곁에 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약하거나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책망하고 큰 소리 치고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형제처럼 식구처럼 가까이 두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불일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위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말은 설득하고 격려하는 일을 말합니다. 물론 이 말 또한 권면과 같은 그러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사실 더 부드러운 의미에서의 말이 바로 위로라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말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은 그 위로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위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교제는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피차 행해야 할 교제의 요건이며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교제는 교회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령의 교제에서 떠나면 인간적인 교제가 되고 인간적인 교제가 되면 파당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면 그것에 반드시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이 없는 교제는 교회의 해악이 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성령에 의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제하지 않게 되니까 인본적인 교제가 되고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 긍휼과 자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이웃의 사정과 형편을 마치 나의 일처럼 여기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 긍휼은 사랑에서 비롯된 동정이나 애정을 뜻하는 단어이고 자비는 긍휼에서 비롯된 외적인 표현이 바로 긍휼입니다. 자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여러분, 나의 생각이 다르고 너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만이 같은 사랑을 할 수 있고 뜻을 합할 수 있으며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하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도 한 성령을 받고 세례도 한 이름의 곧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행복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시는 여러분의 삶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래도 바울은 교회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는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인 방법을 살펴보면 주의 일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살펴보았지만 유도고와 순누계는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심은 다툼이나 허용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용은 켜노독시안이라는 단어로 케노스라는 내용이 없는 이라는 말과 독사라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이 허영이라는 말은 내용이 없는 영광이라 자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열심히 특심이었지만 교회의 불일치와 분쟁을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방법은 주의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이라는 단어가 내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보다는 교만한 마음이 앞섰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 일치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의 행복은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다툼을 한다면 거기에는 그 어떤 행복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어떤 일에든지 다툼이라 허용으로 하지 말 것을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툼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철저히 자기주의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개인적인 수모까지도 기쁨으로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바울의 삶 속에서 그대로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다툼은 결코 한 사람의 잘못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일은 결코 허용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허영은 내용이 없는 자기 영광이나 자기 자랑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 어디에도 없고 오직 자신의 영광과 자랑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 생활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교회 생활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데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이나 모나리자 같은 그림뿐만이 아니라 건축이나 자연과학에도 통달한 천재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빈치에게 어느 날 피렌체스의 시장에게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시청 청사 벽에 그림을 그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최선을 다해 그곳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모습이 너무나 실감이 나니 좀 아름답게 그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들은 다빈치는 미소만 지을 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시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다른 쪽 벽면은 요즘 유명해진 미켈란젤로에게 맡겨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정말 미켈란젤로에게 맡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다빈치의 나이가 48세였고 미켈란젤로의 나이가 25세였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그 당시에 최고의 화가인 다빈치를 이기기 위해 정말 열심으로 채색과 선을 하나하나 완성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훨씬 더 먼저 시작한 그림을 아직도 끝내지 못하고 그림 또한 신통치 않는데 뭘 그리 꿈을 그리는지 모르겠다고 비아냥거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다빈치는 전혀 화를 내지 않고 비난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나리자의 모델이 되었던 니자 부인이 찾아와서 다빈치에게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선생님을 욕하고 다닙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다빈치는 의외의 말을 합니다. 그는 천재입니다. 그는 나보다 훌륭한 화가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다빈치의 인격은 그림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다빈치가 미켈란젤로보다 더 위대한 화가로 세인들의 존경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은 그곳의 교회 생활에 행복이 있고 성도들의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마음을 품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러 교회의 행복은 성도 상호 간에 서로 돌아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부분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자기 일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일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일까지 돌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돌아본다라는 말은 목표 혹은 목적을 바라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익이나 생활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형제의 은사나 자질까지 살펴보는 것을 뜻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모두 일리가 있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형제의 일상생활이나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살펴서 서로 돕고 이해하면서 교회 일치와 평안을 위해 공동으로 선을 추구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진정한 교회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행복은 나만의 기쁨, 나만의 행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내가 하나 되고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될 때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기는 원하지만 너의 기쁨에는 전혀 관심조차 없다면 그것은 곧 사탄의 마음이며 교회가 분열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돌보는 것과 이웃을 돌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예배드림이 행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만남이 행복하십니까? 만약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 없다면 사랑으로 하셔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돌보시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코로나19로 외롭고 지치고 아픈 가슴 안고 낙심하고 있는 성도와 이웃이 우리 교회로 들어올 때 나를 통해 기쁘고 힘을 얻고 행복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서로 돌보아주는 행복한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목교회는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 교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고 백신이 개발되어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질병이 생기지 않기를 위해서, 그리고 새롭게 세워진 이 땅의 유정자들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 2, 3분 동안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으시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드리며 주님과 함께 있으니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눈치와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원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온전히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 같은 마음과 같은 삶, 또한 같은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우리 남목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느끼는 이 땅의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또 전 세계가 아버지 그러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질병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유전자들이 세워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이 나라
이 민족들이 온전히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께서는 고백하오니 주님과 더하는 믿음이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도 모두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물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약하고 약한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두지 마옵시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판단과 아버지 세상의 잣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릇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에 대한 삶을 살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함이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기쁨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생활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과 같은 뜻을 가지게 하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울산 남목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런 아버지 질병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을 통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결코 그 일로 힘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 땅에 다시는 이러한 질병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난주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투표를 하였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위정자들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그들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이 나라를 병들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이 나라, 이 민족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아버지 함께 모여 정말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시간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나라 되기를 원하오며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온전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